집에서 영상으로 전화로 할 수는 없잖아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게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 안 나오고 이제 말씀을 전하니 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2장과 13장 그리고 23장부터 26장까지 요 안에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전하였는지가 가장 이제 자세하게 나타나 있죠. 오늘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페이퍼가 한 장씩 나누어져 있죠. 앞면에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나와 있고요. 뒷면에는 이제 지역명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집에 두고 보시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제가 만들어 놓은 게시판에다가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해놓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46년에서 49년까지 3년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연도는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고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됐다라고 이제 보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출발을 어디에서 합니까? 출발을 안디옥에서 하죠. 로마와 그리고 아시아의 안디옥과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때 당시에 3대 도시입니다. 로마의 3대 도시야.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야.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 그런 다음에 오늘날은 이제 시리아 지역이죠. 그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의 알렉산드리아. 이 세 도시가 당시 로마의 3대 도시예요. 그러면은 이 안디옥이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출발해서 섬으로 가죠. 오늘날의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구브로라고 그럽니다. 구브로. 키프로스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살라미에 이르러서 말을 하고 바보에 가서 이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박사 엘루마 마술사 엘루마가 이제 눈먼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은요. 이탈리아가 아니라 아탈리아. 네. 아탈리아로 갑니다. 자, 이 아탈리아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바보로 갑니다. 멍청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멍청이가 아니고 멍청이 바보 그게 아니고 지역명 바보예요. 네. 아탈리아는 항구입니다. 항구에 내려서 이제 바보라는 내륙 지역으로 이동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네. 이게 여기 있어요. 자, 이 바보에서 누가 돌아가 버립니까? 13절에 보니까 4장 13절에 보니까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려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이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 그래서 15장에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된 계기가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그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자, 바보에 이르렀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말고 비시디아 안디옥,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것이죠.
그냥 안디옥이라면 씁니다. 비시디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죠. 지도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죠.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서 도망간 게 이제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루스드라로. 여기에서는 이제 안전병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자를 고치게 치유하게 되죠. 그런 말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스스라게 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신이 현현했다 아바타라는 것이죠. 그걸 아바타라고 그래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아바타.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죠. 그때 이제 제사를 못 지내게 하잖아요. 자, 그러고 이제 더베로 내려가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거꾸로 갑니다. 더베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죠. 안디옥에서 다시 바보로 갑니다. 바보에서 이제 아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이제 원래 자리에 왔던 안디옥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구브로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오게 되는, 이게 이제 1차 선교 3년 걸린 1차 선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1차 선교를 이렇게 우리가 여정을 알고 첫 번째 어디라고요? 이제 오늘 첫 번째 여정이 이고니온이죠. 자, 이고니온에서는 딱 가니까 뭐부터 나옵니까? 그냥 다른 내용을 1절에 보니까, 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말을 하니 그랬어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와 헬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어디 회당입니다. 항상 바울의 전도의 90%가 회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거의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의 100%라 해도 회당에서 이루어지죠. 거기서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니 이것만 말했어요. 그랬더니 뭐가요? 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다. 중요한 거는 이제 뭘 말했는지는 우리가 13장에서 보았죠. 좀 이따 다시 한번 13장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말하니 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 어떻게 선동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뭐에? 풍습에 예배된다. 너희들의 그 전통에 예배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생업에 문제가 오게 된다. 이제 당시의 종교는 곧 산업이거든요. 산업. 오늘날 교회도 제가 SBS에서 그걸 보도를 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가나안 성도라고. 가나안을 뒤집어놓으면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가나안을 꼬꾸리면 안 나가잖아요. 나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런 성도가 대한민국 성도의 20%래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회가 물질화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 가장 큰 이유로 분석을 해요. 교회가 물질화되고 세속화되고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실제로 모든 교회마다 뭘 가장 중요시하죠? 경제를 대단히 중요시하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를 아주 중요시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라든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교단도 그래요. 놀라지 마세요. 근데 그걸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까? 머니가 필요하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아니요. 30년 동안 야금야금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뭐 하는 거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랑비 어쩌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딱 그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인 이제 바깥 사람들은 그게 환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예, 그렇죠. 그런 걸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도 싫어합니다. 이방인들은 더욱이 싫어하겠죠.
악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예.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마음을 순종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랬어요. 자,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에 와서 몇 년을 있었어요? 예루살렘 돌아올 때까지. 자, 그렇게 계속함이라고 우리가 다메섹에서 돌아온 게 9장이죠. 11장인가 어딘가요? 거기가? 자, 9장 23절. 여러 날이 지나며 그랬죠. 여기서 여러 날이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여러 날이라는 표현 대신에 오래함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 여러 날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도 예, 전체 기간이 3년이니까. 두 사도가 오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또 말하니 그랬어요. 이번에도 말하니가 또 나와요. 다른 게 어떤 말을 했다는 내용은 안 나오죠. 왜 그렇죠? 13장 이미 뭐 했어요?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기록자라면 13장에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을 또 기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않고 그냥 그 말하면 당연히 13장을 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우리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거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치통을 앓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치통이 진짜 나왔어요. 멀쩡해졌어요. 그런데 또 한 친구가 이제 운동을 잘하는 친구인데 허리가 아파서 이제 겨우 일만 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허리가 진짜로 나았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 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 건이. 그러면서 이거 목사님 이거 진짜 이거 참 말하기가 좀 쑥스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우리는 밖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다 병원에 가면 되지만 그건 뭐 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그 기도 역사하시는 거 아니냐. 표적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 10여 명의 이제 외국인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매주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듣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렇게 나타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이 증거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한 것을 직접 맞다라고 증거를 해준 거예요. 증거를. 그 신의 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두 무리로 나뉘었어요.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게 유대인을 따르는 자, 사도를 따르는 자 갈라진 거죠. 그렇죠. 빛에 속하는 자, 어둠에 속하는 자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형제가 나뉜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한 가정이 한 믿음으로 서고 하나로 서는 것이에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나뉘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은 나뉘어지면 주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뭐가 옵니까? 이제 당연히 유대인을 따른 자들이 핍박이 오겠죠. 그런 핍박이 왔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핍박을 받고 이제 회픽 이동을 한 겁니다. 도망을 갔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게 누구 저에게가 지시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발에 뭐도 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라고 마태복음에서 10장 23절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먼지까지 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럼 두 사도가 막 박수받고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였어요? 죽을 위기에 쳐서 도망갔다니까요.
그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14장에서는 내용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했는가? 항상 우리는 이걸 이제 눈여겨서 봐야 돼요. 회당이잖아요, 일단 장소가. 그렇죠? 장소가 회당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에서 나왔던 어떤 게 나왔을까요? 예수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왔다라는 걸 뭐 해야 돼요? 언약대로 다윗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근원을 밝히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회당에 가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내용을 스데반도 그랬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의 문제로 접근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개인의 문제로 접근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게 접근 자체가, 기초 자체가 달라요. 이 다윗 언약을 가지고 이제 예수가 그 다윗 언약의 주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한 결론이 23절에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구주를 주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뭘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뭘 뜻한다고 그랬죠? 그분이 죽고 나서 뭐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부활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에 빠진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하시아 왕이 그 완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합 왕의 그 완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울 왕의 그 완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황하에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에 대해서 감흥과 감동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점검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없는 것이. 그래서 언제나 복음은 처음부터 뭐 했다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이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맞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구주 곧 예수. 그게 뭐라고? 그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이 우리의 가슴에 아멘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자리 잡고 감동으로 자리 잡는 삶의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구하면 안 돼. 왜 다른 거 구하면 안 됩니까? 다른 거 구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잊어요. 뭘 잊게 돼서 반드시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를 대고 어떤 핑계를 대든지 간에 사단은 이 부활을 우리에게서 지우고자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산적했으면 언제나 우리는 문제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 네 문제 아니야. 그 문제는 본질이 아니야.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문제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 해결하면 다른 게 와요, 안 와요? 온다니까는요. 언제까지요? 한량 없이 와요. 그래서 그건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의 다루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부분을 터치해야 안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만 안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보면 나와요, 이제.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했으면 영광이 와야 되잖아요. 뭐가 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는 삶을 산다. 자, 그러면은 이번 이제 돌아올 추석이 이제 어느 날 깼어요? 다 이게 중간에 낑겨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 때문에 나 교회 가야 돼. 친척들이 무척 좋아하겠죠. 그렇죠. 집안에 불신 부모들이 무척 좋아하시겠죠. 욕 먹어요, 안 먹어요? 먹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 욕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목사는 목사고 장로는 장로고 성도는 성도인 것이죠. 맞죠? 예.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든지 그냥 목사님 한 거예요. 눈치가 없어서 그러냐? 눈치는 당연히 그런 눈치 없어요. 그래도 어려서 동네에서 골목대장 하려면 눈치 있어야 해요. 그거 못해요, 아무나. 있어서 하는 거지.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나는 그 말이 무서웠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신분을 속인다? 하나님이 나 모른다면 나 어떡할 건데? 그거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부분, 그래서 역사를 들여서 예수가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누구를 통해서 말합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한 자가 누구냐? 이걸 말하는 것이죠. 13장 24절부터이죠. 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은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물으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어떤 권세를 행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거야? 니들이 대답하면 나도 대답할게. 그런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저게 사람에게서 났다라면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우리에게 돌을 칠 것이고,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면은 그가 말한 세례 요한이 말한 얘가 예수니까 자기들이 틀리는 것이 되고, 왜 하나님으로 왔는데 그 말씀 안 들으면 자기들 불순종이 드러나는 거죠. 불순종이.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해야 못하는 거죠. 그만큼 세례 요한은 뭐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걸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가지고 와서 또 복음을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24절에서 26절에 증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이가 이 예수, 나사렛 예수 아니더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세례 요한이 말하던 그 예수를 너희 조상들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13장 다시 이제 27절에서 31절, 32절까지, 30절까지.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예수를 너희가 잡아서 죽였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이 고난, 그걸 말하죠. 자, 그랬는데 뭐 했다고요? 그런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랬어요. 부활이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부활을 볼 때 다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 살렸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하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얘기는 예수를 누가 보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를 대적했다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만 그러게 해서 오늘날도 그러겠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의 부활, 곧 우리의 부활. 그분이 다시 오는 날 우리가 부활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거 잡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속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을 끌어온 이유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걸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신발끈 신들베개도 감당치 못했던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31절. 갈릴리 사람들이 다 그 증인이다. 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92년인가요? 얌리아 회의에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저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역의 갈릴리 출신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 주변에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의 증인이다. 무슨 증인?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또 복음을 뭐 한 거죠? 말하니, 하나님의 그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14장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갈릴리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바나바와 나도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도 그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절에서 39절까지. 3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이제 새로운 내용. 그 전파의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옵니까? 시편 2편 7편이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시편 2편 7편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다시 살리셔서 일으켰다는 건 다시 살린 거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낳았다는 건 새로 살리셨다라는 뜻입니다. 부활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 다음에 뭘 이용합니까? 이제 다윗에게 속한 은혜를 설명을 하죠. 자, 3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또 이렇게 또 부활을 다시 얘기를 하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사야서 55장 3절이죠.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가 뭡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게 될 메시아의 부활. 그 부활의 은사를 너희들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음이죠. 그걸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자, 35절 또 다른 시편. 여기서 또 다른 시편은 시편 16편 10절이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시편에 있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 시편을 증거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당연히 부활했다는 걸 다시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뭘 설명합니까? 이신 칭의를 다시 말하죠. 다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항상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 거 정리해서 딱 말한 겁니다. 베드로의 내용과 다윗의 바울의 전도 내용이 거의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다윗과 한 다음에 40절 41절에는 권면을 하답니다. 13장 40절 41절에 권면을 하는데 뭘 권면하는 겁니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즉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따랐을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하박국 1장 5절에 나와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이죠.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걸 인용을 다시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기는 보았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에게 당하지 않게 뭐 해라? 유의하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얘기를 계속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서 안 그러면은 도를 들었어요. 도를 들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호를 해야 되겠죠? 싸웠어요? 아니요. 도망가야 돼요. 피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피하는, 그 피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이제 루스드라입니다. 자, 루스드라에 도망왔습니다. 도망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뭘 전하기 시작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뭐 한 겁니까? 바울이 이 전하는 복음을 뭐 한 거요? 듣고 마음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구원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죠. 48절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하는 것을 듣거늘 저에게 뭐가 있어요?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놀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끌고 오고 그러죠, 이제. 자, 근데 루스드라에 와가지고는 해당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지금 없어요. 그렇죠. 그러고 지금 이제 복음을 저는 이게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전례대로라면 해당일 가능성이 가장 크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고자 신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제우스 신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고 덤비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바울의 대답이 15절에서 17절이죠. 15, 16, 17. 잘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을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불신자를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게 죄이죠. 이게 누구 죄라고요? 창세기 2장 17절 3장 6절 모든 사람의 죄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5장 12절에 동일한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의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이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하나로 딱 묶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뭐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했겠죠. 다 기록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루스드라에서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안디옥이 지금 어딘지 알지요? 비시디 안디옥이 거기서 이제 쫓아왔겠죠. 왜 거기서 원래 쫓아나댔으니까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와가지고 이고니온에서도 왔습니다. 그 전에 전했던 곳이죠. 내려와서 무리들을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내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가 뭐였어요? 이제 죽음을 당한 거죠. 아마 숨은 끊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거반 어떻게 된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것이죠. 거의 뭐 이제 몇 박도 안 뛰고 이제 축 늘어져 버렸으니까. 돌로 치면은 뭐 이만한 돌 이런 걸로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팔로 들어야만 들 수 있는 그런 돌로 내리 찍으니까 뭐 머리만 깨졌겠어요? 뼈도 안 부러졌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저 같은 목회자들이 좀 말하기 힘들어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별로 희망이 안 생기잖아. 내 문제 있는데 하나님 그거 빨리 해결해 줄 건데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바라지. 그렇죠.
우리 애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고 열심히 훈련하고 해갖고 그냥 상위 1% 되는 게 우리의 꿈이지 이런 건 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내용 자체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주셨다라는 거. 거기서 갈리죠.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예수를 믿는 게 뭘 믿는 거라고? 그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럼 뭘 소망하는 거라고?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내용이 달라요, 같아요? 틀리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내 문제 해결되고 내가 평안을 얻고 이런 걸 원하는 무리가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진 부활을 소망하는 그 믿음의 색깔이에요. 그런 성경은 계속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믿음의 현명한 자들,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 이건 정말 작은 일이 아니죠. 예. 어느 정도가 됐는데 사람들이 뭐 착각했을 수 있겠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그런 것에 아주 밝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더라 그랬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뭐 했어요? 회복됐어요. 부활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죽은 줄 알고 있으니까 안 죽었겠죠. 회복됐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터지고 깨지고 이런 것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치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간 거예요. 바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해가 참 힘들어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돌에 맞아서 죽었으면 머리는 다 터져서 깨져버렸을 테고, 팔다리 다 부러졌을 텐데, 갈뼈도 다 부러졌을 텐데, 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놀라운 능력 또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보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안디옥에서 왔고 이고니온에서 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거예요. 추격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잡아 죽이려고 마침내 루스드라에서 잡았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예수님이 뭘 얘기를 했어요? 이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럴 거라고. 그래서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11사도가 다 순교의 길을 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바로 이제 일어나서 이제 뭐 하루도 쉬지 않고 바로 갔다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뭘 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코로나도 못 죽고 암으로도 못 죽고 아무것도 죽을 수가 없어. 뭐가 끝나야 죽어요? 사명이 끝나야 죽어요. 그러면 이제 내게 주어진 사명에 마음을 다 쏟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온전히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이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사명을 향해서 마음에 탁 담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이 내가 너에게 계획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직 바울을 통해서 할 일이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 바울을 뭐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나면 살아나요, 당연히.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더베로 가서 더베 다시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아까 제 유대인들이 어디서 쫓아왔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쫓아왔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기갓길. 이제 거꾸로 갑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서 다시 안디옥으로 이렇게 이제 가고 이제 바보로 가서 아탈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다시 가는 거잖아요. 와,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가요. 정말 복음의 생명건 사람이 맞아요. 생명건 사람이 맞아. 자, 이렇게 다시 가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안 그러면 또 다시 죽이려고 기회를 엿봤을까요? 다시 죽이려고 기회를 엿봤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22절, 23절에 보니까 22절을 볼까요? 자, 복음을 21절을 볼게요. 복음을 그 성에서 더 배웁니다.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그걸 뭐라고 그러죠? 구들견 참을인자,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마음을 굳게 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 길이. 자,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이 말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있어요? 이미 바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었잖아요, 거반.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걸 눈으로 다 알고, 다 소문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과 환난에 대한 권면을 하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눈으로 직접 본 일이고 실제 있는 일이니까 얼마나 행동감이 있겠습니까? 실감이 나고. 오늘날은 이런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어요. 대신에 이런 초대교회가 언제 무너졌다고요? 평안할 때, 풍족할 때 무너졌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 교회처럼 복의 복음, 기복적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지 않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고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안디옥에 돌아왔고 선교 보고를 하죠. 그러고 나서 잠시 쉽니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래봤자 얼마 안 돼요. 몇 달을 상당히 길게 보더라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번 주 말씀과 함께 합해가지고 뭘 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인가요? 1번, 2번, 세 번째로 갑시다. 그냥 두 번째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레위기에 보니까 11장 45절. 도마가 요한복음이죠. 20장이죠. 28절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별로 기뻐하지는 않으셨어요. 너는 복음 있니?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런 모습을 다니엘이죠. 6장입니다. 다니엘 6장에서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 다리오 왕이 날을 세죠. 그리고 새벽에 일찍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다니엘에게 네가 항상 섬기는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 너를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불신자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 때문에 이제 능하였느냐, 능력이든 누가 센 신이냐, 이런 비교 오해를 가지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질문을 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질문을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은혜를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기초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22절에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걸 봐야 돼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전혀 앞뒤도 안 맞는 법령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걸 다니엘이 막을 수가 없었죠. 그 법령은 딱 원포인트, 한 사람을 노리는 법령이 누구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기로 합니다. 왕이 볼 때는 별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당연히 다 그렇거든요. 알고 보니까 다니엘을 잡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도 그 죽음의 길, 사자길을 스스로 결정해서 간 거예요. 뭐다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 20장 40절에 뭐라 그러죠? 네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니 네가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건 누가 주신 거인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피해갈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피해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입으로도 되는 거겠지만은 뭐 하는 겁니까?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그것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게 확실히 예상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은 그 손해보는 길로 고난의 길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그때 이 일이 일어나지 안 그러면 안 일어나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서요, 이런저런 문제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 붙들고 대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과 있든 사건이 있든지 간에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고난과 환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될 거야가 아니에요. 해결이 아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우리를 회개해서 돌리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큰 상급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단련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닐 수 있으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급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것, 기대치 못한 것,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날요, 예배를 딱 마치고 현장을 일찍 가려고 준비를 딱 하고 나서 이제 닭들 밥을 안 줬으니까 밥 주러 가서 밥도 주고 이제 그러고 뭘 좀 해가 내려오는데 시간을 좀 끌었어요. 안 그랬으면 바로 갔을 텐데. 근데 모르는 차가 들어오더니 창문을 열고 얘기를 보니까는 우리 대현 씨가 왔어. 목사님, 예배 끝났어요. 그러더라고. 이 사람은 지금 시간이 언제인데 끝났지. 자기 이제 오전에 들을 올려다 못 와서 늦게라도 참여한다고 왔는데 또 이제 작은 누나 차를 타고 얻어서 왔는데 예배가 끝나본 거야 이제. 둘이 앉아갖고 대화를 했는데 지금까지 만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알고 지냈지만 대화해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한 2시간 반 정도 대화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뭐합니까 이제 요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다 살 수 있다. 그리고 돈도 벌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 앞에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돌아갔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라.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자.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앞선 얘기가 하나가 있다.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다. 이 마땅한 도리를 우리가 행하자. 그게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다. 알겠는가?
그래도 얘기가 그 정도까지 나왔다는 것에도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 길이 뭡니까? 그게요, 주기도문이죠. 아무리 봐도 이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오늘 아침에도 나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목사님들에게는 쉼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거기 오는 우리 광야의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경기가 아주 아름답게 끝났는데, 전에는 항상 이렇게 회사팀 한 팀 우리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쪽에서 문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색깔로 나눕시다. 그래서 섞어졌어요. 자연스럽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에게는 커요. 벌써 이런 게 그 정도 다가왔다는 게 크죠. 그래가지고요 하는데, 어쨌든 우리 팀이 너무 강팀이요. 나 있죠, 태영이 있죠, 영글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축구 선수 했던 두 사람이 있죠. 요것만 해도 동네에서 이길 사람 거의 없거든요. 서로 가는 말이 그 정도면 사기 아닌가? 상대편에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5골 넣기로 했는데 0대4 우리 팀이 할 것 없이 0대4가 됐어. 손도 못 써보고 내 골을 먹히더라고. 안 되겠더라고. 저쪽에 전부 다 대부분 광희 사람들이, 이쪽은 광희 많지 않은데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 2분 또 저리 가셨거든요. 순천에서 넘어오신 분들. 안 되겠다 싶으면 내가 갔어요. 그쪽으로 이제 4대5로 갔더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거든요. 갔더니는 4대5로 역전이 됐어. 그러고 이제 시석 게임 홈방에 마지막에 했는데 다시 이제 2번째 게임도 복귀를 했어. 근데 이제 우리 팀이, 내가 복귀한 이 팀이 한 번을 못 이겼잖아요. 3번째는 0대3으로 가볍게 끝냈어요. 되게 이제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끝나면서도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저 모든 심령들에서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또 그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심령들을 통해서 가정에, 그리고 후대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기도 속으로, 또 신앙의 고백 속으로 우리가 항상 진정하게 있어서 머무는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항상 모든 걸음이 죽음을 앞에 둔 걸음이요, 그를 죽이고자 쫓는 자들의 쫓김을 받는 걸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3년 동안을 밖에 나가서 하는 동안에도 지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부활을 전함으로 그들을 예수의 부활의 소망에 서게 하고 예수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그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세워서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지속되어지고 예배가 더욱더 충만케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사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므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되 더 좋은 부활을 예배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